교회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드려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자,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몸이 건강하며 또한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실천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교회학교 어린이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북기판장 지역에 있다는 것은 기억하나요? 교회 올 때 사람들은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 등을 이용하는데요. 길이 있다고 해서 차가 모든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싱가포르에는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고 군인 비슷한 사람이 총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겨누고 있는 그림 안내판이 있기도 해요. 가지 말아야 하는 길로 가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 우시아 왕은 16살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의 나이는 7살에서 10살 정도 되겠죠. 16살이면 싱가포르에서 세컨더리 4 정도 돼요.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였을 것 같나요? 아마도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 것 같아요. 26장 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었다고 해요.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왕 자신도 하지 않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시아는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위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나라의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빼앗은 땅에 성을 쌓고 유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주위의 나라들로부터는 매년 곡식과 보석 같은 선물도 받았어요.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했고요. 무릉덩이를 파서 가축도 많이 기를 수 있게 했고요. 농사도 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군인들이 사용할 무기도 준비했고요.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이처럼 우시아가 정말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아 바로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서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5절에는 조금 어두운 문장도 있어요.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시아 왕은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방법을 배웠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가랴가 죽은 뒤에는 우시아 왕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시아 왕이 어떻게 변했는지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우시아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스가랴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시아 왕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도 하려고 해요. 성전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 안쪽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을 분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향은 아무렇게 만든 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향만 사용해야 돼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규칙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우시아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시아는 성소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당시의 제사장들은 왕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라고 성소에서 나가야 한다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우시아 왕은 이 제사장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시아는 마지막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화를 내면서 분향하라고 했었죠. 이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심한 피부병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처럼 문둥병이 있어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병이 다 낫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발이나 다리에 문둥병이 생겼다면 옷으로 가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왕이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시아 왕은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우시아인데요. 우시아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동물을 태워서 예배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이러한 역사를 우시아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요. 자, 우리는 우시아 왕의 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돼요.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그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성공한 일들이 많아지고 왕으로 명령만 하면 모든 사람이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이제 우시아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무기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신은 능력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스스로 분향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지금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나요?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태도로 예배하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어린이는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우시아 왕의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주위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시돈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왕은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왕은 나라에서 가장 돈도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가장 앞에서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어요. 우시야 왕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나도 정치, 군사뿐만이 아니라 종교 분야에까지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라서 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우리 어린이들은 만나는 친구들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게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로 발전된다는 것을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한테 정말로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라고, 그리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교만하게 되기 쉬워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따라하거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이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계속해서 생활하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더하여 학생들의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만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아동부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혹시 다른 일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꼭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가 끝나면 초등부는 11시부터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재미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